여러분, 매슬로우의 그 존재 심리학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결핍 사랑입니다. 이 결핍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게 바로 결핍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재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방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결핍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존재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우리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우리 집에 와준 것에 대한 그 감격, 그래서 숨을 쉬는 것, 또 우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게 바로 존재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이렇게 되면서 또 청년의 시기를 넘어가면서 뭔가 우리 부모에게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성적이 좋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핍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한 무한한 감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지 알아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또 바람이 시작되기죠. 그래서 어떤 겁니까? 요리를 좀 잘해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좀 같이 돌봐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우리가 참 결핍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하고 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한계를 좀 채워줘서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 결핍 사랑에 과연 만족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한 아버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매우 결핍 사랑과 존재 사랑의 매우 대표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결핍 사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 자체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결핍 사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1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지금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의 이 문화 속에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생전에 지금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버지, 좀 빨리 좀 이 세상 이렇게 떠나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요청입니까?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또 매우 아버지에게 모욕적이고 또 가족들에게는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수치스러운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살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가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했던 재산, 재물, 그렇다면 이 단어 자체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 재물을 모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무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살림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받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당시의 큰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3분의 1로 나누어 갖는 그런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 정도를 받게 된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여러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현금화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부동산, 아버지께 받은 가축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모았다라는 것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현금화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 재산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바로 내다 팔았다는 것을 보면 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안았어야 될 상처는 매우 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오늘 13절을 보니까요,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유대 땅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살아야 될 그 땅이 아니라, 먼 나라라는 건 뭐겠어요? 이방 땅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땅을 오히려 찾아서 자기의 향락을 조차,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이 유산을 사용하고자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써버립니다. 또 마침 그때에 흉년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또 삶 자체가 피폐해졌다, 삶 자체가 매우 그렇게 허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여러분, 빌어먹다라는 표현 아세요? 좀 좋지 않은 단어죠. 누군가에게 붙어서 그 사람에게 음식이나 곡식을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나서 겪게 되는 아픔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이 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지를 치는 일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비참한 신세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있습니다. 쥐엄 열매라고 하는데, 이 쥐엄 열매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줄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면 여러분 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이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만났던 한 성도님이 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좀 이렇게 만나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인생에 고민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또 새로운 건물을 그때 사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어렵죠. 네.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아파트가 없는 것이 내가 너무나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채워져야 될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채워봐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다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한계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깊은 내면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풍성한 그 상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비된 미래적인 일들은 진노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반드시 측량을 당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아파하는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더라면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들이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깊은 참회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소비 또 자기의 이 밥을 먹는 식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지라도 종으로밖에 이렇게 여김을 받을지 못할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유턴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많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아버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들에게 재산도 뺏겼고 또 여러 가지 또 말로써 행동으로써 너무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올까를 기대하면서 오매불방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마음 안에서 아들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거리가 아주 먼데도 멀리서 이렇게 걸어올 때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회개의 말들을 언급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또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허비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가서 종이 될지라도 먹고만 살면 좋겠다, 돼지의 쥐엄 열매라도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이에요. 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로 세워주기 위하여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족만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맡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집안의 아들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것이 바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격이 돼요. 자기의 재산 3분의 1을 이미 탕진했는데 빈털터리로 껍데기로 돌아온 이 아들, 아직 그 마음이 회개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환경에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그리고 다시 아들로 인정하면서 허비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는 인생, 이 탕자에게 허비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준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살펴보면 탕자라고 쓰여진 이 형용사 문구가 프로디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알려진 원래 의미는 제멋대로 군다, 탕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메리엄 웹스터 대학용용 사전에서는요, 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가 가진 또 하나의 깊은 의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누가복음 15장에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인가? 아니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그를 아들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더 그렇게 계속해서 쓰기 원하는 아버지인가?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이 자신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존재는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탕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탕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허비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능할 때에,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바로 허비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붙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인생의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참 굶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허비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맞바꾸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많이 탈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내고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미래를 향해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말씀 한번 24절 잘 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얻었노라라고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휴리스코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발견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 잔치를 그렇게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잘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때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한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을 이렇게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여인이 동전이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때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하며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찾을 때 이렇게 쓰였던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잘 표현해주는 한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 목사님이 쓰신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요, 낚시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긴 인내를 가지고 또 그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굉장한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한 쥐를 쫓아가는 고양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는 거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모든 막 장애물을 막 뚫고 갑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톰과 제리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건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만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양이가 이 쥐를 한번 딱 보면 무섭게 달려드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사냥개 무리로 표현을 합니다. 사냥개 한 마리가 아니라 사냥개 무리가 먹이를 봤을 때 그가 떼를 지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아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요나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랬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물고기의 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의 삶은 죽음이 바로 문턱인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런 선포를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위대한 모습이 아닌 탈진과 또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찾아가게 만드신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며 다시 일어나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가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자 하는 그런 환경에서 여전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절망의 환경에 예수님 처음 만남처럼 다시 나타나셔서 또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또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조반을,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사명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어둠에서 로뎀 나무와 같은 그렇게 참 심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진로의 문제나 또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받지 못해서 상한 마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낚시꾼처럼, 고양이처럼, 사냥개 무리처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우리를 향해서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번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당신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주제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우리가 용기를 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많이 채우겠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당혹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참 너무 참담할 때, 또 오래도록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공을 들였는데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낙심되고 눈물도 나고 때로는 한숨도 나고 그냥 다 손 놓아버리고 싶은 그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슬로의 두 가지 사랑은 바로 결핍의 사랑과 존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사랑 중에서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허비한 인생에 허비하는 사랑으로, 또 허비하는 인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를 닮은 존재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와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애써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자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오늘 24절의 이 새생명 축제의 이 주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관심한, 또 우리의 결핍의 사랑에 대한 온전히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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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자신의 결핍의 사랑을 채우고자 온 그렇게 삶을 다했던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는 허비하는 사랑으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탕부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온종일 손을 내미시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받은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기지 원치를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허비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붙여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돼지의 지업 열매나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그렇게 줄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비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낚시꾼처럼, 우리를 사냥개 무리처럼, 우리를 고양이처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아 헤매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그렇게 우매물만 기다리고 있는 탕부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렇게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간절히 그렇게 소망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형편없어서 관계적으로 그렇게 애썼던 일들이 성과를 거둘지 모르는데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사탄의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나 너에게 길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으시니 요나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밝은 빛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신 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신 길.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종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트라크마를 향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종일 내미시는 손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비참한 삶은 돼지의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너무나 비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영혼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엘사랑교회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축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친밀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십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계예술대학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을에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며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사랑을 은혜로 입었으니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의 섬김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태신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렇게 헤매었던 목자이시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헤매었던 한 여인이시오, 잃어버린 죽었다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을 마음속에 떠나보낸 적이 없던 당부 하나님의 찾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잔치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도다, 그 발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그 발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입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통치하시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허비하는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에 이끌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리고 마음에 푸는 태신자들과 주계예술대학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